말씀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로 선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 리뷰를 잠깐 하겠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기쁨은 영혼의 안전벨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 사고가 나면 몸이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안전벨트를 한 사람은 다치지 않게 되거나 다치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게 되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다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기쁨이라는 안전벨트를 맨 사람은 영혼이 다치지 않거나 다치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쁨은 반드시 우리가 소지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맺어야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영상이나 사진 등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표정을 보면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인상 쓰고 계시는, 아파하고 계시는, 힘들어하시는 그런 표정이 우리에게는 익숙한데요.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셨던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히브리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동류들보다 더 뛰어나게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실 때 인상 쓰면서 사신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소년가장이 되었을 때도 인상 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못 알아듣고 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툭하면 찾아와서 이런저런 시험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고 병자들이, 환자들이, 그리고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자막이 없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바울이 갑자기 우리가 할례파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파란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란 이 호칭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유대인에게 할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할례가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 관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이 할례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구원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에 손할례당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는데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례는 남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는요?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여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할례당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스스로를 할례를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진짜 할례 받은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즉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례 받은 할례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처음에 할례를 말씀하실 때 육체에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는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했던 설교의 내용을 모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방황을 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육체에는 이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에 받는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받는 할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할례파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첫 번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봉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이런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이제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을 진리 대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이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갈 겁니까?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림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드릴 제물, 동물을 끌고 성막 또는 성전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 동물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하시고 그 동물들을 끌고 가는 사람을 성령님이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동물 혼자 성막으로, 성전으로 갈 수 있을까요? 동물한테 야 동물아 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 이러면 그 동물이 알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물론 교회라는 건물에는 우리 사람 혼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지성소가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찾아갈 수 있으신가요? 예, 저도 모릅니다. 저도 지성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아십니까? 네, 성령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순서를 따라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 몇 번만 이제 오게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설교 말씀을 듣지만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때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예배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목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저분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아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시간에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렇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절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예.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한다고 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다른 데 신경 쓰게 만드는 거예요. 회중 예배 때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각하게 만들고 결석하게 만들죠. 회중 예배 때도 그렇게 방해하는데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배 때 누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무도 지켜보고 있지 않잖아요. 저도 여러분처럼 청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가끔 전도사님들이 설교하거나 찬양 인도하실 때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회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정말 예배 드리기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 제가 오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예배 드리는 중간중간에도 찬양하는 시간에도 그런 방해가 느껴진다? 자꾸 다른 생각이 든다? 걱정, 근심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 어떤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할레파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자랑한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랑하면 안 돼요. 하지만 딱 하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44편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2절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그거와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희망, 소망을 갖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곧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간증할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듣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와, 저분 대단하다. 어떻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저분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있지? 이렇게 그 사람이 대단하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도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로 자랑한 사람이고 예수로 간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할 때, 하나님을 자랑할 때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때 믿는 사람한테 자랑한다면 그것은 간증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자랑할 때 믿지 않는 자들한테 자랑한다면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전도죠. 여러분, 정리하자면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해야 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선교하는 그런 선교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선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되는 두 가지입니다. 2011년에 하나님께서 제가 개척을 하도록 등을 떠미셨습니다.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이제 지어야 되는데 그때 시편 40편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두 가지 예배와 선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 노래, 여기서 이제 뉴송이 나온 거죠. 새 노래,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 예배를 드리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즉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배와 선교라는 이 두 가지 가치를 붙잡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선교합시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교회에게 이제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뉴송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지어지는 그 교회 이름이 이 두 가지 같이 예배와 선교의 메시지를 잘 담고 있는 그런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꼭 응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충인과 뉴송이라는 이름을 이제는 교회 이름으로 쓸 수가 없지만 이 두 이름은 우리 두 교회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두 이름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에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건물에 각각 충인과 뉴송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본관을 충인관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인관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곳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충인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이 교육관을 뉴송의 이름을 따서 뉴송센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송센터에서는 우리는 예수로 자랑하는 그런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뉴송센터 앞을 지나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기 교회 아니냐? 이제 교회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런 질문을 관심을 가지고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그런 분들을요 이 뉴송센터로 초대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예배드리러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하지만 이곳에 들어오세요. 같이 이곳에서 차 한잔 합시다 하면 그분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이미 오겠다고 약속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이곳에 들어오셨을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로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로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많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지역사회에 사람들에게 이곳을 작은 음악회를 여는 곳으로 이제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단장님에게 아까 부탁을 드렸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곳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악기를 레슨해주고 그들의 가족을 불러서 음악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충인관에서 그렇게 예배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곳에서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곳이 뉴송센터가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다 되어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인관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들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이 뉴송센터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로 자랑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두 공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셔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영혼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에 든든히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다시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지켜주시길 바라며 하루라도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